아까 제가 이게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내 몸에 오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내 몸으로 느끼면서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고백하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주님 사랑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앞에서 바로 저에게 잔을 주신 그분이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야? 어디를 바라보지? 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제 머리를 탁 드는 것처럼 제 머리가 하늘을 향해 들렸습니다. 지붕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 십자가 첨탑이 있어야 할 그 위치가 교회 지붕이 확 열리더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삼층천이 뭐지? 근데 제가 보면서 삼층천이구나 그랬어요. 그 하늘을 향해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높은데 근데 너무너무 가까이 느껴지는, 거기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신비한 빛, 막 온 세상을 다 밝힐 것 같은 그런 빛 가운데 주님이 실루엣만 보여요. 이렇게 서셔서 근데 막 움직이시는 게 느껴져요. 살아계신 게 느껴져요. 교회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내려다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리인지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둥과 우레처럼 온 지구를 다 흔들더라고요.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지? 근데 성경 한 번 읽은 것 가지고 딱 떠오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느껴졌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너무 영광스러운, 생각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이 하늘을 향해 열리며 거기 첨탑에서, 첨탑 그 끝 십자가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셨군요. 이렇게 살아계셨는데 저는 땅만 헤매고 다녔어요. 그 막 너무 놀라워서 막 감격하며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셨군요. 막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음성이. 어디 있단 말이야. 어디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왜 보지 못하느냐 막 소리 질렀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 밑에 분명히 둘째 줄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쫙 화면이 바뀌더니 강단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아까 까만 예복을 입으신 그분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 그보다 더 높이 보일 만큼, 왜냐하면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흑인, 백인, 황인종 가지각색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군중 집회와 같은 그곳에서 제가 강단에 서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왜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왜 보지 못하느냐. 소리 지르면서 그 소리에 놀라서 그 소리와 함께 그분이 제 몸을 일으키듯이 이렇게 누웠던 사람이 그냥 두 팔을 이렇게 짚지도 않은 채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캄캄한 밤이에요.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영광,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그분의 영광인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다 했는데 주님이 그 놀라운 하늘의 생명으로 내 영혼에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았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너무 선명하게, 그때부터 저는 계속 울기 시작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셨군요. 주님 살아계시군요.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셨어요? 막 그렇게 울기를 제가 앉으나 서나, 어떤 때는 제가 하나에 업고 하나에 안고 차를 탔는데 착한에 앉아서 그냥 유리창에 기대에 앉아서 하염없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람들이 저 여자 쫓겨났나? 주책맞게 어디서든지 눈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 그냥 누가 보느냐 누가 어쩌냐 상관없어요. 성가대에서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이 사랑이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저는 완전히 그때부터 딴 사람. 분명히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실망했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누구를 보든지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그분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분이 붙잡아서 여기다가 앉혀놓은 사람이에요. 제 눈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였어. 붙잡혀왔구나, 잘했어. 지금 어떠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일하시나 그거를 기대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걸 끝까지 별로 관심이 없어. 왜 죄죄하는 거야? 듣기 싫어. 이러고 뛰쳐나가면 가슴 아파요. 그러나 붙잡을 수는 없어요. 죄가 얼마나 나를 망치는 것인지 깨달을 수 없고 알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있으신 것은 그분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을 붙잡아 두시고 이 자리에 두신 분이 반드시 모든 것을 영광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늘에 좌정하신 그 주님,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맨날 그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뿐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알겠어요.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안타까움,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사랑. 여러분, 제가 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곧바로 영혼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나를 향하여 돌팔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나 같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은혜에 빚진 자예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이 한 가지,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심부름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혼에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35살에 죽었던 자예요. 그때 이미 죽기로 결정한 자였어요. 주님, 그냥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모르고 갈 뻔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 들었죠. 주님, 내가 주님 이 사랑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5년 동안 죽도록 복음 전하다가 핍박밖에 없었어요. 가정에서도 핍박이고, 나가면 불신자에게 핍박당하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 핍박당했어요. 뭐 혼자 은혜 받는 척하지 마라. 저는 은혜 받은 척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누구를 바라보든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나는 그 주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한가 부자인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병들었는가 아니면 건강한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그분이 사랑하셔서 핏값을 치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 할 수 있으며,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어떤 자녀면 여러분 안 예쁘겠어요. 속썩이는 자녀도, 또 아무리 의로운 것 같은 자녀라도 또 속썩일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사랑의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 사랑은 결국 영원 사랑이더라고요.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가 달리 보였어요. 오늘도 저 하늘에서 교회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힘드니? 죄 짐지고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여러분, 철로역정 보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즉시 그 크리스찬이 메고 있던 짐이 절벽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랬죠. 제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순간 내 모든 짐이 다 벗겨졌어요. 그때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워낙 소극적인 사람, 남 앞에서 자기를 주장할 줄 모르는 사람, 분명히 이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상대방이 꾸역꾸역 고집을 쓰면, 그러면 그냥 예수 모를 적에도 졌어요. 그렇지, 답이 없는데 당신이 옳다 그러면 당신에게는 그게 옳을 수 있지. 나는 안 그렇지만 나도 이것이 정답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걸 강요할 수는 없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정답을 알아요. 아는데 나도 몰랐어요. 어떤 사람도 그거 알고 태어난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다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깨닫는 순간, 그때 그분이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한 교회, 온 우주에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이 북한 땅에 있는 교회든지, 저 이슬람 땅에서 우리 여러분 지난번 보신 것처럼 파키스탄에서 거기서 신음하며 3, 4대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가난과 핍박 속에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멋있는 빌딩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수십만 명의 성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교회를 5개 세우는 동안 이 한 몸 가지고 여러분 5개를 뛰어다니며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내가 세우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문 닫으라면 제가 닫을게요. 내가 하려고 했더라면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내려놓았어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까지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어떤 교회든 한 명만 남으면 주님이 하라시는 줄 알고, 그리고 그 한 명마저 없으면 주님이 닫으시라는 줄 알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많은 고비를 넘기는 동안, 왜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냐? 죄와의 전쟁이 끊임없거든요. 근데 틀린 거를 맞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저는 심부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 진행할 수는 없어요. 가장 헌금 많이 한다 할지라도, 가장 몸을 들여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더빛교회의 20년이었습니다. 자, 78년도, 79년도에 걸쳐서 78년 말부터 79년 초까지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나갔어요. 그 동네에서 처음 나갔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신 교회라는 걸 알고 괴로워하며 왜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실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복음의 꿈을 주셨습니다. 아까 들으신 것처럼. 그 복음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과연 모든 교회가 그럴까? 그러나 그때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서울로 이사 올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와서 교회를 다니겠다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9년도에 그때 그 복음의 꿈을 붙잡고 이제 동네 새 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오니 모든 성도가 다 그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전 모든 사람을 사랑했어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너를 보했는지 알아? 막 이러고 야단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왜 그래야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다 사랑했는데 정말 몰랐어요. 예. 그랬었는데 주님이 81년도 9월에, 아니 아예 80년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박대성 목사님이 갑자기 대만으로 유학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 팔아가지고. 월급도 1년 동안 못 받아요. 연년생 데리고 나 혼자 살면서 왜 1년 동안 대만에 가야 되는지 제가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언론 통폐합되면서 완전히 잘려야 되는 위치였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티신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 가는 거 못 가게 하시더니 어느 날 쿡쿡 찌르며 새벽 기도 안 가? 가서 기도 좀 해줘. 근데 가면은 보내라고 그럴까 봐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서는 가서 생각나면 딱 지워버려요. 제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이렇게 내 고집대로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또 생각나면 딱 지워버리고 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입을 그냥 확 붙잡으셨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래가지고, 네 남편을 대만에 보내라. 내가 중국에 할 일이 있다.
중국에 교회를 세우게 되리라. 근데 그때는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었어요. 난 공산주의 너무 싫은데. 그런데 주님이 중국에 쓰시기 위한 준비라고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고서는 돌아와서 그냥 남편은 포기했는데 제가 자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비자 신청하시고 아니 나 못 갈 것 같아. 안 가기로 했고 지금부터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당시에는 비자가 나오면요 여권이 나오는데도 3개월씩 걸렸거든요. 비자가 나온 데는 또 그보다 더 길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음 학기에나 혹시 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오늘 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준비하시라고. 곧 나올 거라고. 근데 여러분 2-3주 만에 갔어요. 여권, 비자, 거기 가서 등록하는 것까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아직 집을 못 파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저로서는 절대 남한테 꾸지 않는 짓을 했어요. 부동산에 가서 20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이 집 내놨는데 계약하면 당장 갚을 거라고. 근데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복음 받고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한 성도가 저한테 바로 앞에 집이었어요. 그분이 꽂았어요. 그래서 먼저 보내고 그때부터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제가 성경 드리고 십자가 하나 드리고 이거를 책상에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도우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만으로 떠나셨어요. 그것이 중국어를 한 시작이었어요. 그게 80년도거든요. 79년도에 하나님이 복음의 꿈을 주시고 불러내시고 그리고는 80년도에 교회 세우라는 첫 음성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81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9월 달이었어요.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이거는 집회 가운데 그러셨어요. 다른 때는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아예 무방비 상태로 있는 저에게.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때부터 제가 첫 번째 개척교회를 돕고 있을 때였어요. 그 전에는 80년 한 해 동안에는 79년 80년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하느라고 온 식구들이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내가 아무리 섬기려고 해도 너무 미워가지고 안 보겠다. 온 가족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에 13번씩 제사 드리는 이 집안에서 13번 제사 드릴 때마다 절을 해야 되는데 전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뒤에 서가지고 맨날 이러고 기도했어요. 주님,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분들의 눈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모범생인 줄 알았던 저 딸이 미쳤구나. 진짜 미쳤구나. 그래서 온 식구들이 손가락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81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온 가족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저보고 다 약국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지금 너 버는 거 아니냐? 아니 공부한 거 아니냐? 내 소원은 아니었지만 아버지 소원에 따라서 그걸 했으니 그러니 식구들을 이제는 네가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맞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우리 짐 보따리 다 싸가지고 갔어요. 가서 안양에다가 이게 약국을 세워놓고 제가 이거 할 때 우리 식구들하고 약속했어요. 다 3가지만 약속해달라. 그럼 내가 이거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1, 교회 같이 나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난 돈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그런데 10의 1조는 하자. 나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걸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한 푼도 안 가져갈 테니 10의 1조만 하십시다. 그건 식구들이 다 급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거 허용하지. 그리고 온 식구들이 예수 믿기로. 그 다음에 주일날은 절대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약속을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철떡같이 하고 시작했어요. 다 옳다고, 동생들도 그래 돕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시작되고 나서 3주는 교회 같이 갔어요. 주르륵 굴비 역도지 않고 가지고 가서 너무 기쁜 거예요. 같이 교회 가는 것만 해도. 이래서 나보고 약국 하라고 그러셨나 보다. 아니, 저 약대 공부를 하라고 그러셨나 보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고서는 하면서 3주 동안은 나갔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가기만 하면 쓰러져요. 설교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무시기 시작하는데 거의 누워요. 우리 박 권사님 완전히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너무 안타깝지만 그랬어요. 동생들도 그냥 이게 예배인지 뭔지 그냥 거저. 그러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10의 1조가 계속 의심받기 시작하는 거죠. 저게 얼마나 갖다 주나. 개척교회 돕느라고 이거 10의 1조라도 갖다 드리면 그 목사님 이게 먹고 사실 수 있잖아. 그것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 주일날 문 닫는다고 그랬는데 교회 갔다 와보면 문 열어놓고 있어요. 동생들과 어머니가. 그래서 결국은 또 급한 환자가 오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주일날 나는 가서 그 개척교회 섬기고 있는데. 이제 이런 고통이 시작되며 가정 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미워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1년 동안 철야했어요. 매일 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주무시고 같은 한 10평도 안 되는 한 7평, 8평 요 정도 되는 방에다가 요만한 탁자 하나 세워놓고, 이게 강단이에요. 그리고 이쪽 한쪽 구석에는 전기장판 켜놓고 사모님이 해산을 했는데 막 퉁퉁 부으니까 바닥이 냉방이니까 전기장판 깔아놓고 거기서 주무시게 하고, 그리고 저는 철야하는 거죠. 이쪽에서 커튼 쳐놓고 목사님 부부는 커튼 쳐놓고, 저는 그래서 강단이라고 하면서 저는 꼭 베개가 성경이었어요. 주님, 저는 잠자는 시간에도 말씀 떠날 수는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진짜 베드로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목사 한 수식이더라고요. 베드로를 목사로 세우시는 시간이에요. 베드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도록 예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맹세하며 저주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죽을 것 같이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도 우르르 쫓아다니긴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목사 안수식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이 물론 사랑하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의 대답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세 번째,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근데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목사 안수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살펴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전도더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이야기는 돌보라는 거, 목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양이 그냥 이렇게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양이 잘 먹기를 가면 어때요? 지팡이 가지고 목을 탁 걸어서 끄집어내죠. 때로는 길을 잘못 가면 엉덩이를 쳐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는 게, 이게 내 양을 치라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좋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게 하는 건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건 잘못된 길이야, 저 길로 가면 망해, 그러면 여러분 탁 목을 걸어서라도, 때로는 쳐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는 게 목양이더라. 이걸 하라는 게 치라는 뜻이구나.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양식을 먹이는 거거든요. 이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 가르치라, 응? 예, 돌보라, 그죠? 그리고 제자 훈련하라. 근데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이제 뭐 하셨어요? 전도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하시니라. 이게 그건 거예요. 제가 저는 목사 되리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리나, 그게 저의 전부였고 지금도 전부입니다. 네,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건 제자 훈련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양을 치는 거, 이 사람들을 돌보아서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 훈련,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왜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속에 이전에 붙잡고 있던 갖가지 이론과 사상과 세상 풍습과 예전 가치관,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온갖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배운 것, 학교에서 배운 것, 세상에서 배운 것, 혼자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길들인 나쁜 습관, 이게 다 고쳐져야 돼.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야 사람이 바뀌는구나. 여러분, 그게 있죠? 말 속에 흔히 이렇게 나누죠. 생각을 바꿔야 행동을 바꾼다. 행동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꾸려면, 이게 맨날 똑같은 행동이 나가요. 지금까지 습관됐던 거, 그죠?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꾸면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죠, 그죠? 인격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길에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가치관들을 뜯어 고치는 게 제가 제일 첫 번째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선포예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똑바로 알아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오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빛을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고
자연 만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기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질서, 사단의 질서에 딱 잡히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없고 내 생각대로 사는 한 이 삶이 개선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의 길, 이론, 우리 안에 더군다나 이것이 이론이 이념이 되고 이념이 사상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경고한진을 파하라 했었는데, 여러분 이거 깨트려 부수지 않으면,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다시 바꿔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빛이 없으면 여러분 식물도 우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이 빛이,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완전히 빛의 체계로 바뀌어야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막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그때부터 전혀 놀라운 다른 삶,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선명해가지고 말씀의 질서를 바꿔야 되겠구나. 예? 여러분, 여태까지 내 생각하던 길을 바꾸어서 말씀의 길, 말씀으로 생각하는 법, 말씀으로 이론을 세우고 말씀으로 적용하고, 그럴 때 여러분 내 인격과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때 놀라운 예수의 승리와 그 자유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세우나,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이 복음의 꿈, 이 복음의 꿈을 정리하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첫 20년 동안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전도 훈련이에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열심히 이걸 찾아가야 돼요. 계속 찾아가는 것이 2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더빛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 하필이면 부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더빛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그때부터는 여전히 고난이 있었죠. 교회만 세우면 저는 고난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데 더빛교회를 세워놓고는 주님이 다른 분에게, 전 다 목사님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나오고 세워드리고 나오고 그걸 20년 동안 떠돌아다니니 우리의 자녀와 우리 남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늘 가슴 아파요. 이것이 눈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은 세울 수 있는데 내 가정을 세울 수 없으니 제발 하나님 좀 훌륭한 목사님 좀 우리 남편에게 붙여주세요. 훌륭한 목사님 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붙여주세요. 근데 주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를 통해 하리라. 주님은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표현하실까요? 어떻게 이제 와서 다 큰 자녀를 내가 내 힘으로,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바꾸어요? 내 사역을 좀 쉬게 하시면 모를까. 근데 그것도 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 번도 살림에서 자유해 본 적도 없어요. 저를 도울 자를 어쩌다가 잠깐 보내주시다가도 40년 동안 살림하면서, 그러니 그 살림이 어떤 살림이겠어요?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라니까요. 예쁘게 갖고 놓고 맛있는 음식 해놓고 식구들이 맛있게 먹고 가족끼리 사랑하는 게 이게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1981년도에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사역의 부르심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라는 사인의 시작이었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번에 보고 다시 한번 놀랐어요. 전 늘 우리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그냥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내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더 큰 목표였는데 이렇게 하나님 살림을 할 수 없는 여자로 부르시면서 살림을 대신할 줄 사람도 안 주셨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1년도에 너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너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리라. 이건 저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저는 여태까지 그 은사를 받아도 그렇게 확실하게 받으신 분 처음 봤어요. 전부 말씀으로 주셔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언제 들었냐면 결혼하기도 전에 처녀 때 수녀원의 한 수녀님이 저를 보고 딱 수녀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수녀원에 데리고 갔어요. 궁금하지 않냐? 수녀원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크리스찬 이 가톨릭 신자 된 청년 2사람을 뽑는 거예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전국 성당에서 다 모아놓고 뭘 하나 수련회 한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수녀원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가서 구경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도 그 수녀님이 저보고 가자고 그래서 어디서 만났냐면 아뜨리에서 만났어요. 아니 수녀가 그림을 그려서 배워서 뭐 하지? 근데 이분은 늘 새 구두에다가 막 예쁘게 깨끗하게 막 입고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나는 늘 낡은 거 여기 옷도 이렇게 기어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전 그림에 대한 애착을 못 버려서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렸고 사실은 미대도 가고 싶었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내가 배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감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못 간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대학대 들어가니까 진짜 그림밖에 그리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방황하기 위해서 그래서 맨날 아뜨리에 가서 그분이 돈 안 내도 좋으니까 오래요. 그렇게 그림 그리고 싶은데 와서 그리래. 그때 제가 깊은 어둠을 체험했어요. 예술이라는 게 하나님 없는 예술은 어둠일 수밖에 없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저를 보니까 다 그림도 그리면서 그러면 성화를 그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사실 수녀원에다 다 얘기해놓고 저를 꼬셔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때 모르고 저는 이제 정말 특별한 경험의 시간이겠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저 혼자 불신자니까 가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아침마다 궁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놓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전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근데 물어도 대답을 못해. 그리고 이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 좋은데 교리 가지고 가르치잖아.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질문을 계속 아침마다 하는데 저 때문에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불신자 하나가 와가지고 다 믿는 사람들 속에서. 왜 이런 집회를 하는가 했더니 전국의 대학생 중에서 신부 2명, 수녀 2명 뽑아서 이태리에 공부시키러 보내기 위한 거였어요. 로마로. 근데 제가 너무 가난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한다는 걸 그 수녀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꼬셔서 데려간 거예요.
가서 계속 질문하고 맨날 딴지만 걸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하면 그냥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아니 이렇게 대답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어? 막 이런 생각하고, 아니 왜 대답을 못하지? 자기가 믿는 거를. 이게 이해가 안 갔어. 그런데 드디어 마지막 날 수녀 원장이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 나 불신자라서 내가 그동안에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야단 맞으러 가나 보다 막 걱정돼가지고 덜덜 떨면서 갔어요. 갔더니 16명의 수녀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지? 그분이 그때 그러셨어요. 그 수녀 원장님이,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래.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다녀본 적, 성당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수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어서 안 돼요.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당신은 한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딱 났어요. 그게 69년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아셨고 나를 향한 계속 계획이 있었어도 내가 알아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회를 주셔도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년이 걸려야만 됐구나. 어쨌든 저는 제가 늘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해주지 못해서, 어려서 세워주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그때 얼마나 외롭게. 그런데도 감사한 거는 한 번도 원망을 안 해요. 갈 때 오늘 엄마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엄마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러면 밥 먹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 우리 엄마가 전도 나가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또 갔다 돌아와서 보면 너무 또 미안해가지고 종종 하면서 아까 무섭지 않았어? 제가 가기 전에 꼭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엄마가 가는 동안 우리도 가고 싶은데 근데 갈 수가 없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서 둘이 같이 놀아. 근데 너희 둘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 안 보이는데? 그렇지, 안 보이지. 너희는 예수님이 안 보이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를 이렇게 보고 계셔. 반드시 지켜줄 거야. 그래서 셋이서 잘 놀아. 빠이빠이. 그러고 가요. 근데 하루 종일 안 오고, 그러다가 저녁에 가면 한 번은 제가 정전이 된 거예요. 그 마을에 딱 들어서자마자 집에까지 막 뛰어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한참 뛰어가는 도중에 불이 켜졌어요. 집에 헉헉 가가지고 막 울면서 갔어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아이들에게 상 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상 주세요. 가서 얘들아, 무섭지 않았어? 엄마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아까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발장에 후레쉬가 있다는 게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벽이 가까우니까, 집이 조그마니까 여기서 벽에다가 둘을, 형하고 아우하고 손잡고, 자, 벽 타고 끝까지 가니까 거기 신발장이 있어서 그거 켜다 놓고 놀았지. 이럴 때마다 좀 말할 수 없이 많이 울면서, 주님, 제가 받을 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옵소서. 전 반드시 믿어요. 우리 큰아들은 목회자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은 선교에 써주세요. 그 소원이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때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저는 선하게 하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외치던 그 모습, 그것이 온 세계를 향한 부르심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저는 늘 순교의 두려움이 있었어.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다가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결론을 내렸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급하신 거예요.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 주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야. 주님은 이미 어린 양을 저기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네 자녀 바쳐,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이러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믿었어. 그때부터는 제가 순교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리라. 난 지금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소극적이니까 네 입을 크게 벌려라,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리라.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 하면 무조건 하라. 앞뒤 가리지 말고 해라. 제가 워낙 제기를 잘하거든요. 이런가 저런가. 근데 이런 성격이 40년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오면서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부르도자처럼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면서 내 입은, 말씀 전하는 입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네 입에 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시죠. 성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어떤 것도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여자들도 못하는 일을 네가 하게 될 거야. 남자들도 못하는 일을 네가 하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놀랍게도 2005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DTS에 갔더니 거기에 한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언하는 팀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슈퍼 히어로. 히로인이 아니라 히어로. 넌 남자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고 여자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걸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소극적이고 사람 앞에만 나서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사람. 항상 숨는 게 저한테는 더 편했지. 그럼 앞장서서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평생 걸리는 거예요. 평생 걸리는 거예요. 되도록 빨리 하면 좋은데, 그죠? 그런데 걸려요. 내 성격 깨트리는 데 시간 걸리고, 내 생각 깨트리는 데 시간 걸리고, 내 습관과의 싸움을 하는 데 시간 걸리고, 그러나 내가 안 하기로 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존 머레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자의 견인이란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고 붙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과 함께 내가 붙들어야 할 몫이 있어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이게 새 생명 12과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부분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시고, 그래서 끝까지 이걸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는데
사람의 인격이 필요하다. 존 머레이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견디는 것은 인격이더라고요. 성품이고. 여기서 진실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 진실한 자가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 하시고 나서 제가 가고 싶은 학교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박윤선 목사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부분에 감동했냐면, 신문에 한번 났는데 그냥 평신도로서 신문을, 목회자들이 보시는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다 목회자들을 향한 엄청난 책망에 글이 담겨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양떼의 양떼 가죽을 벗겨 먹는 이리떼들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은 양을 먹이라고 그러고 양을 치라고 그러고 주님의 양이라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하고 성격이 같든 안 같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첨탑 그 십자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고. 아, 저기서 통치하시는구나. 저기서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구나. 저기서 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시는구나. 한 영혼 한 영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그 임재 앞에 살고 있구나. 저는 이게 그때 이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이 들으시는 것 같고 주님이 보시는 것 같고 늘 두려워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앞에 안 설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나의 고백과 삶을 일치시킬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고 밖에 나가면 내 맘대로 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내가 어디를 가도 그분의 그 불꽃 같은 눈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분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러면 저는 사람이 안 보여요. 여기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근데 머리 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계시록 1장에 있죠. 그분이 양털 같은 긴 머리에 거룩하신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주석 같은 발로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을 무시고 그 가슴에는 금띠를 띠시고 이 가슴에 12지파가 있거든요. 주님의 심장 속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이 여기 가슴에 새겨져 있다고요. 어떻게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양떼 한 마리라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인데 내가 어떻게 방해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은 안 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제가 한 명을 데리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때로 그 한 사람마저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음성을 전해야 돼. 왜요? 이 교회의 주인은 그분이시니까. 이것이 저에게
교회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제가 첫 개척교회를 돕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교회 세우란 말씀도 하셨고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이때 하셨어요. 내가 섬기고 있을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을 때 정확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서 하실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저의 그림이었습니다.